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저 사회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반팔을 입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8시 반 좀 넘어서 왔거든요. 아침에 8시에 예배당이 지금 31도 넘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씻고 예배당 왔습니다. 저는 더운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별로 안 더우신가 봐요. 다들 잘 입고 계시네. 그리고 오늘은 안양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김반석 형제님하고 정주현 자매님 그리고 두 자녀 같이 왔습니다.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아 자매의 사촌 오빠예요. 선아 자매의 사촌 오빠. 저한테는 처남이죠.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처가댁 식구들이 이제 대천에 이제 어제 놀러 오게 돼서 이제 놀러 왔고, 근데 이제 그 처가댁 식구들은 이제 안 믿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잘 꼬드겨서 오고 싶었으나 쉽진 않았나 봅니다. 이제 저도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원래 그 부모님들이 어디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근데 낙지로 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낙지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선발 투수로 좀 지원을 갔었는데 물때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좀 잡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것 같았는데 아쉬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다들 날씨 추우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까 우리 명철 형제가 이걸 예배 시간에 2번 골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2번째거든요 이게. 근데 다들 생소하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이 어렵진 않아서 금방 배우시긴 하실 거예요. 예배천성가 526장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
말씀에 예배 받으소서. 네,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참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자들로서 삼아주신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기에 저희 같은 이러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령 중앙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히나 계속해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과 또 그 삶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을 기억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삶 가운데 이어나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준비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제 우리가 2장 1절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이제 혼례의 기간 중에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잔치가 있게 되는데 혼인 잔치죠. 한 7일 동안 일주일 정도를 혼인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 중에 그 7일 동안 이제 무려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하면 이제 거의 먹고 마시고 하면은 이제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포도주도 좀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아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5, 6일쯤 지나면은 이제 준비한 음식도 또 술도 떨어지고 그럴 때쯤에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잔치에 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미리 와서 돕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하인들과도 잘 아는 또 이 신랑 집과 또 잘 아는 이런 친척 관계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로 믿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제 성경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쁨이 떨어진 또 기쁨이 사라진 잔치가 될 뻔했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뻔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 큰 결례가 될 뻔했는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 지배 아래서 그 현재의 그 영적인 상태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께 요청하고 또 순종하면은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항아리 속에 물을 채워 넣기만 하면 기쁨을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에게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할 또 그 기쁨을 회복할 그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저 감람산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혼인 예식과 관계된 이러한 어떤 사건들의 말씀들을 찾아보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혼인 예식, 결혼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2장 말씀,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기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기쁨이고 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고 또 생존을 위해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인간도 기쁨을 얻는 또 만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장 좋은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돕는 대필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례사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 몸, 또 서로의 필요에 대한 한 몸, 또 영적인 섬김에 있어서 한 몸, 또 우리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한 몸, 이러한 한 몸이 이러한 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그 얼마나 많은 또 인내와 또 그 배려와 또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결혼은 참 하나님의 이런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된 한 몸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의 한 몸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배려가 필요하고 또 많은 그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게 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깨트리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에 보면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의 아내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어떤 시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힘이 있었던 또 권력을 가졌던 이러한 족장들이나 또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여러 아내를 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몸 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기 힘과 또 자기 영광과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의 이 첫 단계가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정혼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약혼과 같은 어떤 그러한 절차이겠죠. 부모님을 서로 이제 혼인 주체 부모님들이 만나서 이제 상견례를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혼은 이제 결혼한 것과 동일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혼을 위해서 이제 결혼 약속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신랑과 또 신랑의 부모가 이제 신부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런 결혼 지참금은 이제 정해지겠지만은 평범한 어떤 집안에서는 돈으로서 이제 지불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동물들 소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이제 보상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지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제 은금 폐물을 그의 가족들에게 지불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오라버니 라반에게 지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이제 지불이 되면 이제 결혼의 약속, 정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정식 결혼 계약이 맺어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부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거의 한 1년여 기간 동안의 기간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당시는 어떤 집 같이 이제 살 집도 이제 마련해야겠죠. 또 이제 그 결혼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또 잔치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비용들도 크게 들어갔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TV에서 보면 거의 1년 벌어가지고 거기에 다 투자돼야 될 만큼 아주 성대하게 이런 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풍습들을 보면은 그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1년여의 기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신랑 신부에게는 결국 긴 시간이 아니겠죠. 기다림의 시간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이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이제 그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거처를 예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비하러 가시는, 그래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된 이제 교회의 이 정혼한 사이인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정혼한 사이이다. 예수님께서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피로, 또 그 희생의 값을 통해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부 삼기 위한 이러한 값을 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우리는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초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면서 이 신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은혜로서 초청하고 계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 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멋진 집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멋진 그 거처를 준비하실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잠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진 또 아름다운 그러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그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판단이 불가능하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최고의 그 영광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셨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광된 처소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신랑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신랑께서 오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이제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미리 기별을 하겠죠. 내가 언제쯤 가게 될 거다라고 기별을 하고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신부는 그날에 맞춰서 이제 예쁘게 단장을 해야겠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제 곱게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들러리로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2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0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이제 그 신부의 들러리들로 있는 이러한 처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의 집 앞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 신부의 이 처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신랑이 좀 이제 늦게 오고 있죠. 좀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늦게 오고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신부의 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 너무 기다리게 했던 거죠.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다 졸며 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라는 말에 이제 신부의 그 친구들이 허둥지둥 이제 등불을 이제 다시 켜고 이제 그 신랑을 맞아야 하는데 기름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은 이제 이 등이 꺼지게 되고 이제 등에 기름을 사러 가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랑은 신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문이 닫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금 늦게 오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그래도 깨어 있어야겠죠.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자더라도 신부는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눈을 뜨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날과 그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께서 이제 오셔서 신부를 이제 얻게 되는데 저 하늘 위에서 이제 이 결혼 예식이 있게 됩니다. 저 신랑께서 오셔서 신부를 저 하늘 위로 이제 옮기시고 이제 하늘 위에서 이제 이 결혼 예식이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깨어 기다리던 이 신부와 이제 드디어 신랑이 결혼 예식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이러한 심판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데 이 땅의 그 지배자 사단과 또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심판이 내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그 무서운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신부는 휴거되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러한 일이 그 전에 있게 됩니다. 이 7년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있게 될 이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있게 될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의
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게 되고 그 신부된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보좌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좌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내된 교회, 그의 신부된 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들이고 또 하늘에서 그 신부의 그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이 교회가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그 화려하고 그 깨끗한 그 신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신부가 그 신부의 그 아름다운 그 옷을 입는 그때를 상상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혼인 예식과 함께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신부 집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신랑 집에서 7일 동안 이제 혼인 잔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마 혼인 잔치가 아마 3일 정도 지속이 되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손님들이 아마 너무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를 하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 그 믿음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천사가 이르되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엘리사벳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그 말을 믿었다고 이렇게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천사가.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마리아를 찾아와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해주게 될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고, 목자들은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구원자가 나셨다고 하는 이러한 천사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마리아는 그 말을 했던 말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들었고 또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 마리아가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참으로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참으로 이 하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늘의 이 기쁨의 포도주를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이러한 성도는 그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 마리아의 그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5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마리아가 이 구원자 되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세라고 하는 건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를 복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러한 첫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이 만세의 복이 있다고 하신 영생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하시고 계시고, 또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